오늘 깨달음과 결단의 복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크게 은혜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일면 탕자의 비유라 하기도 하고 혹은 잃은 아들의 비유라 하기도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 비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비유라 해서 최고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굳이 고집을 부리며 집을 떠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은 타락한 인생,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 모든 인생을 총칭해서 둘째 아들로 주님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시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해야 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호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게 싫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공격할 빌미가 발견되면 예수를 공격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당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강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어찌 죄인을 가까이 하느냐? 어찌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느냐? 자꾸 그런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의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것은 집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큰아들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리와 창기 곧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인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길을 잃었으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험산 줄령을 헤치고 가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돌아온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의 죄인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의 비유를 하셨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름이 탕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방탕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명으로 탕자의 아까 하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한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잃은 동전을 잃었을 때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 곳곳을 다 청소하고 그 동전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잃은 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진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끔 주님이 셧다운아웃 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잃은 아들의 비유, 곧 탕자의 비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유산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자꾸 엉뚱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줄 분깃이 있을 거 아니냐, 유산, 그걸 아버지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때를 쓰고 강청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청을 하니까 아픈 마음으로 결국은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목을 매서 개끌듯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다음 돌아와야 진짜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의 일부를 떼줬다고요. 그런데 그는 며칠 되지도 못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자기를 온갖 애정과 사랑으로 길러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력에 미치지 아니하는 먼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아껴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간섭과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나라로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원대로 살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자유를 동경했고 독립과 해방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것도 부담스럽고 아버지의 자애로움, 그것도 기대감, 그것도 부담스럽고 아버지의 교훈도 잔소리로만 들렸고 성인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교훈과 사랑은 뒤로 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가 이상한 대로 살고 싶어서 그는 결국 아버지의 품을 미련 없이 떠난 것입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고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면 자기의 가능성이 더 개발돼서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참패입니다. 그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1절부터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주님이 비웁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허비했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꿈꾸고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단지 아름답고 이상적인 자식이 인생을 살아오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는 아버지 품에서는 즐겨보지 못한 세상 향락도 좀 즐겨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 친구들과 사귀면서 술집을 드나들고 창기집을 드나들면서 술집에서 친구들과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핏대를 올려가면서 자기 주장도 폈을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아가씨와 멋진 노벤스를 분위기 있는 집에서 즐겨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누비면서 인생의 쾌락과 자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고 싶은 만큼 자도,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즐기고 싶은 만큼 즐겨도 간섭하는 아버지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절제와 방종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 받았던 교훈과 가르침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욕과 욕정이 일어나고 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강한 충동에 그는 이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점차 그의 내면은 부패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관습으로 그는 삶이 썩어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는 스스로도 자기를 절제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성경 말씀대로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그 몸이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때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한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는 가능했던 그런 경건한 삶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자 방종과 무절제 그리고 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주신 고귀한 재산들은 다 허비했고 마침내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신분과 직분이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였을 때 그 나라는 마침 큰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궁핍해지기,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종으로 삼은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국가에 가면 돼지를 우리 안에서 기르는 게 아니고 돼지도 방목합니다. 돼지 치는 종이 됐습니다. 한때는 부자 아버지의 집에서 황태자 같은 대우를 받던 그의 신분이 이제는 돼지를 치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들의 신분을 감사치 못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아버지를 뛰쳐나왔는데 그는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사단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인간의 운명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난 인생은 몰락하게 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황태자의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황태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따라합시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설명하면 예역을 들면 이와 같습니다.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철로 안에서만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기차가 나는 철로가 부담스럽다, 철로가 싫다, 그리고 철로를 벗어나면 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점 녹슬고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일 때, 하나님이라는 철로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직분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 이 탕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든 사단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실상은 해치는 자다. 영적 지대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단의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할 때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는 영원히 굶주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아버지를 떠났더니 죄의 종이 됐지, 신분은 노예가 됐지, 영혼은 굶주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워질 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을 말하기는 사람의 몸 안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큰 구멍이 있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대요. 그 큰 구멍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차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초가상간에 살아도 사골세방에 살아도 그 어디나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본래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참된 자유와 번영과 축복과 안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되도록 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자기 욕망을 채워보려다가 도리어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방종과 방탕과 무질서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방탕에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고마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고마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가 바로 그 좋은 예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는 배은망덕을 범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돈을 창기와 함께 탕진하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후에는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해버립니다. 돈이 떨어지자 돈 보고 가까이 해주었던 친구들은 떠나고 돈 보고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도 다 자기를 떠나버리고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큰 기근까지 든 것입니다.
일순간 거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말아먹었으니 아버지 앞에는 죄인이요 지금 자신의 몰골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맞아 못 먹게 되었으니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으로 추락했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파렴치한 아들이고 실패한 인생으로 추락했지만 그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따라합시다. 깨닫고 회개하고 방탕한 길에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수해서 혹은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방탕한 삶을 살 경우도 있고 실수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라고요. 잘못된 것은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평생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잘못이죠. 어떻게 회복이 가능했는가? 그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깨달음의 중요성입니다. 깨달음의 중요성.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다름이 없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짐승은 10번 100번 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우침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들 때 혹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실패를 맛보았을 때 깨달아진다고. 깨달음이 와야 돼. 믿습니까? 깜깜한 이 공간에 전기불 하나가 탁 켜지면 불이 확 돌아 밝게 하듯 깜깜한 내 심령이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는 순간 깨달음이 온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깨달음이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깨달은 거예요. 탕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때문이라고 나쁜 인간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그 좋은 아버지,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자기를 깨달았다. 할렐루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모든 것을 운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또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아무개 때문이고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리고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인생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실패라는 화가 복으로 바꿔지는 좋은 회복이 경험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 환경 탓만 하는 사람, 세상 탓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겠어요? 그런데 탕자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다. 아멘. 내가 어리석었었다. 내가 바보였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아멘.
이런 회개가 없을 때, 깨우침이 없을 때에는 더 깊은 수렁에 계속 빠져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가장 귀한 것은 탕자처럼 자기 잘못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었음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처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삶을 산 인물들이라고 해서 실패도 없었고 실수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했고 저주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남의 아내를 취했고 그 남편을 전설에 보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나쁘고 가나간 아주 형편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가 지적되었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지도새도 모르게 처치해버리지 않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로 통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벌이라도 내리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통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심판을 경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리라. 죄 때문이라는 거야.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까? 왜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자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렐루야. 시편 32편 5절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사해 주셨나이다라고 시인은 자기가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8절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오늘 찬송처럼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요 아버지 품을 떠나니요. 모든 것 풍요로우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주의 넓고 크신 사랑은 그 품은 하늘보다 넓고 깊다. 주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 팔로 안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십니다. 달라지게 만드신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 아멘. 사건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된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것이 회복과 축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1성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닫고 돌아서라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결을 몰라서 실패와 실수 그리고 저주스러운 삶을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 도는 거예요. 남 탓하고 세상 원망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는데요. 깨달음이었기 때문이고 결단이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결단해야 도와줍니다. 내가 이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탕자에게서 다시 위대한 점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결단과 함께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이 있었다. 그 결단을 실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풍요로우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그가 일어나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일어났대.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 거기까지만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깨닫고도 바꾸질 않아요. 변화가 안 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놓고 스스로 뉘우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새벽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잘못이 깨달아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를 배우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렇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까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문간에 기대어 저 멀리를 지켜보며 아들이 언제 오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거리가 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은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당장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 저 젊은이가 내 아들이구나 알아봤다. 다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대요. 뛰어 달려갔대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품에 안고 목을 어루만기고 입을 맞추었대요. 지금 그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염치 없으니까 이 아들이 뭐라 하죠?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봐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가기로 결심했는데 품꾼이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장 그 아들의 입을 딱 가로 씌었다 마오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아멘.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 네가 내 아들이 왜 아니냐는 거야.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옛날 백성들은 그 부한자가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양 아버지가 자기 아들 베너에게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나요? 그게 아들의 신분을 약속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제일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을 청해라. 우리 잔치하자. 이는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동간 것 같다.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뻐했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고. 그 둘째 아들은 그릇 살다가 잘못 살다가 방탕했다가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맞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악행을 버려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저주받을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되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신 다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건 불신자들 앞에서 전도 설교할 때 한 것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입을 닫고 계시라고 내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주신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미 돌아왔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았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다음 절. 그리하면 나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뛰어나간 아버지처럼 네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이미 돌아온 줄 알고 있는데 왜 또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바른 봉헌 생활이 없으면 아직도 돌아온 게 아니래요. 바른 예배가 없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돌아온 게 아니래요. 몸은 성전에 와 있지 바깥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라요. 왜 아멘들 안 하시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좌명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온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몸은 성전에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의 삶은 다르다. 너희는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를 진단할 때 아직도 내게 돌아온 자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말이나 행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래 또 다음 절을 띄우세요. 말라기 3장.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축복받겠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겠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인 가운데도 있다고요.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도 있고 중직가 가운데도 있다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네가 돌아왔다는 백성인데 너는 완악한 말로 나를 늘 거역하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만 내뱉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하게 나를 인정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싸납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인가를 한번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진정한 예배가 있고 진정한 찬양이 있고 진정한 감격이 있고 진정한 봉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품 안에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교훈 안에서 사는 내 삶이 너무너무 복되다 생각하는 그런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아직도 생활이나 마음은 바깥에 있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생각이 돌아오고 품행이 돌아오고 삶의 모습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건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층 더 뜹니다. 다 같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따구 소리를 선민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신앙 따로 자기 생각 따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은 돌아왔다고 주장을 하니까 주님이 그 잘못된 자들의 삶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너희들은 돌아온 자가 아니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충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여호와께 돌아온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퇴계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데, 오늘 본문에도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방향을 돌렸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이 돌이킴이 있었습니까? 돌이켜야 된다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남들은 몰라, 여러분 알 거야. 내가 무엇을 끊어버려야 되고 무엇을 돌이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과감하게 돌아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기뻐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 이렇게 기뻐한다. 악한 자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와요? 여호와께로. 뭘 버려요? 길을 버리고. 그렇게 살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버리래요.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돌아온 거예요. 생각은 그대로고 길은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 여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 한 가지 더 합니다. 돌아온 자는 지난 날을 추억하거나 지난 날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방탕한 삶에 대해서 완전히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하십시다. 그건 사람도 아니지. 다시 돈을 달라 해서 또 나갔다 하십시다. 그건 긍휼을 입을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라고요. 여전히 그는 죄인이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선 사람에게는 뒤돌아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고 소아를 향하여 빨리 피신하라 했는데 두고 온 집과 재물이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켜 주었더니,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는데 만나를 1년, 2년, 3년, 10여 년 가까이 먹자 질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이 던져주던 고기를 먹던 때가 그립다. 망령된 소리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노예로 살았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뜯어먹던 거 조금 남은 거 던져주면 그걸 개처럼 주워 먹고 살던 때를 그리워했다고.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뒤를 돌아다보자.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자격 없어.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시키며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후세대들을 데리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9장 61절 62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옛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기 전에 나 잘 살았다. 예수 믿기 전에 말이야 나 술을 얼마나 마신 줄 알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여자 애인도 많았다.
뭐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언간에 다시 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만 해도 지겨워야 됩니다. 치가 떨려야 된다고.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꼬? 생각하기도 싫어야 돼요. 왜 아멘들을 이렇게 못하시고? 그래야 돌아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앞만 보고 가십시다.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다 같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그가 핍박자로 죄인으로 살 때 이전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래서 그는 성공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상하리만큼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으로 그 인생이 고달프고 안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그리 하라고 한 거 아닌데 자기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서 오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남 탓하는 사람 많다고요. 지금 잘못된 습관이나 아집이나 교만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는데 자꾸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삶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 남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도 안 도와줍니다. 믿습니까? 내 잘못이구나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의 인생이 살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섰으면 지난 날을 그리워하지 말아요. 지워버려. 할렐루야. 지난 날 뒤를 돌아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고 몸과 마음과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